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 휴일이 시작되는 주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 이 자리에 잘 왔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설 연휴 긴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주 총동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주 총동원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네, 정동원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 나온 이제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어디에서 찍었냐? 서공예 졸업해서 찍은 거예요. 서공예 졸업해서 너무 웃겨서 찍었습니다. 네, 왜 웃겼냐? 저희는 졸업 전도를 나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 아주머니들이에요. 더 아주머니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현수막을 계속 막 좌우로 붙일까 우로 붙일까 뒤로 붙일까 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분들은 참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아침에 바쁜 일을 연찬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근데 저게 무엇이 중요한데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거나 가치가 있으면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무릅쓰고 난간에 올라가서 막 현수 막 붙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이 어떠냐면, 야 지영아, 너는 저런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냐? 그러니까 내가 목양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런 인기에,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욕심으로, 나를 사로잡는 열심으로 목회를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목회를 하냐라고 이게 질문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답을 내는 게 반반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물론 사역을 해야 되지만 또 내 마음의 절반은
나를 우상화시키게 만든 내 안에 작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하며 이렇게 마지막 졸업 전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마음을 몰라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야,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바울의 절절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제가 절절함 느끼기 위해서 제 방식대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가볍게 여겨주셔서 저를 좀 인내해 주세요.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마음이 다가오시나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펴주실래요? 네, 말씀 어리석다라는 게 나옵니다. 어리석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나 어리석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편지의 1차 독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래요. 당시 상황은 여러 수사학적 기법, 그러니까 말에 언변이 뛰어난 거짓 복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실된 복음이 담긴 예수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말의 언변이 뛰어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달콤하게 들린 그런 복음을 선택해서 찾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쩌리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를 바울이 어떻게 하냐? 그대로 수용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두 가지의 문제를 삼아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당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강연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삭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삭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스를 받지 못할 만큼 너가 잘못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편견으로 지금 바울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 낮추어서 겸손의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겸손의 의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야, 너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자세를 취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좀 오해로 이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다 받고 다 받아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맞다, 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 어리석음을 조금 인내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바보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신을 더 겸손히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 있는 거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진짜는 조용해요. 왜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바울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면에서는 뒤질 수 있어. 내가 저들보다 말 못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과 견주할 수 없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당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바보 취급과 어리석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뒤집어 쓰면서까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힘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느냐?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말하는 이 열심을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의 변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 저 열심과 뒤의 열심은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으로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시기와 질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저 원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무엇에 질투하시냐? 그 다음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심을 자신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시기와 질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들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면서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열정, 사람이 품는 의도적인 열정과 열심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유함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고 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느냐?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빌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열심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바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왜 엉뚱한 대상들이 받고 있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미래도 약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난 너도 좋은데 다른 사람 좀 만나봐도 될까?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나 이제 정혼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대상이, 나 너 좋은데 나 다른 사람과도 좀 만나보고 선택할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떠십니까? 그래,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라고 말하실래요? 아니죠.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투는요, 이 소유에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질투는 관계의 독점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겸해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재물과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독점성의 관계예요. 약속으로 묶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정을 더 의지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의 사랑의 독점성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하시죠. 그래서 저는 질투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에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집착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집착이 심하면 폭력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집착이 아니라 그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 사랑, 겸손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그 마음의 깊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말은 지금 내 안에서 타오르는 이 마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열심은 자기 증명이나 사역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신앙으로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의 열심으로 가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열심은 나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을 남긴다.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은 나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공동체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할 때 바울의 변호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변호 두 번째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중매의 열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중매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중매자라고 소개해요. 이 중매자를 오늘 단순히 무슨 크리스천 뭐 데이트 이런 어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매의 뜻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매의 의미는요 조금 더 권위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결혼은 개인의 선택, 개인이 좋아서 하는 것보단 가문과 가문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의 언약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매자는 매우 무겁고 책임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책임자는 누가 돼야 되죠?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중매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뺏길까 봐 하나님의 질투가 자기에게 임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요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한 영혼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려 하는 그 중매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마냥 평탄한 길입니까? 뭐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중매의 기쁨을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냥 평탄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었다면 우리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늘 결말은 똑같아요. 어떤 결말이냐?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말이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모든 사역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줄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6월이 되면 뭐가 오죠? 세계인의 축제? 여러분 혹시 다른 세계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2026년 6월에 되면 세계인의 축제가 오잖아요. 월드컵 오잖아요. 월드컵. 네, 월드컵이 6월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해 봤는데 대한민국을 4강까지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명장이 있어요. 누구죠? 히딩크예요. 히딩크. 네.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거든요. 그때 원래 메인 주전 골키퍼가 누구였냐면 김병지 선수였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을 쭉 보면 김병지 선수가 아니라 이훈재 선수였거든요. 이 당시 김병지 선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히딩크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습니다. 김병지에 대한 평가예요. 순발력 감각이 뛰어나고 공격적이며 반사신경이 좋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정감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어서 키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하면서 미드필드 자리까지만 가고 수비수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실점한 위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교체한 거죠. 이훈재로. 혼자 맞고 혼자 패스하고 혼자 골 넣고 막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여러분 기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축구는 다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포지션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내야 될 목적이 뭘까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계급장 하나 더 달고, 그 다음에 대학 잘 들어가고 취업 잘 되고 결혼할 사람을 잘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루면 끝나버리는 목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대학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왜 가정 꾸려야 하는가, 내가 왜 취업해야 되는가, 이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사업장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학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나에게 주신 삶의 필드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냥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불행한 일도 있고 가장 낮아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꼭 져야만 합니까? 왜 이 타임에 꼭 저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고 분위기가 안 돼 있고 형편이 안 돼 있는데 왜 항상 접니까? 네,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제자들을 다 이끌고 옵니다. 다 이끌고 오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향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받으면서 제자들하고 고향에서 떠밀려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보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가정과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과 자기의 삶의 그라운드에서 마냥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모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함과 억울함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에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왜 저입니까? 이 잔을 좀 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걷어들여 주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중매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의 열심이 담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았으면 이미 끝날 인생이었지만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맨날 하소연하고 다니겠지만 주님이 날 놓질 않아요.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우리를 이끌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제 바울의 변호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 두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중매의 열심이었다면 마지막은 그 모든 열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값없는 열심. 한 번 더, 값없는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당시에 설교가나 철학가들은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면 페이를 받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가, 누가 더 딜리버리를 잘하는가, 누가 더 잘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액수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논리에 따라 얼마나 청중을 모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대우가 달랐던 시대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위축되고 상처를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 아예 살해를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복음이 자신의 말솜씨나 영향력, 개인적 이익 때문에 전해진 것에 대한 오해를 끊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이 복음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례를 받아도 욕먹고 사례를 안 받아도 욕먹고. 왜 사례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저 사람 사도 맞아? 사도는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그 위치와 권력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쩔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도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변명처럼 보이는 변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가 뭐 사도직의 변호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값없이 주는 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변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 안 받는 것이 죄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물로 값없이 주는 건데 이것을 너희가 죄라 말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취라는 말이 뺏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면 야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나 많이 썼지만 너에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은 너희가 준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랑해서 후원해 준 돈으로 너희 교회를 사랑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사항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할 때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이 값없이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값없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하죠. 오해받는 쪽을 선택하고, 욕먹는 쪽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침묵하며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뚜렷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까지 낮아질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지켜야 될 필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가 더 선명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사례를 받지 않았던 바울의 이유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세 가지의 열심은요, 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열심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 중매의 열심, 값없는 열심. 이 세 가지의 열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준 낮아짐의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열심은요, 도망가고 싶어도 물러서지 않는 열심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열심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열심은 가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역도 가다가 내 성에 안 차면 포기하고, 내 삶의 부분에서 처음에 열심을 냈지만 포기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는 열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요, 그 열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가정에서 생업 가운데 학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과연 내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될 상황들이 어디고 내야 될 시간들이 어디 있는지, 복음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남기는 일, 하나님의 열심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시간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와 뉴액주 공동체 가운데 강력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에게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가끔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섬기다 보면 누구나가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부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밖에서는 가장 없어 보일 때가 있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그 길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이뤄내는, 욕심으로 이뤄내는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열심, 이뤄내 주시는 그 열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이 멀리하는 곳에 내 마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열심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채우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열심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난간한 과분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유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참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미천한 자가 일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내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죽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맞다 하시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죄의 성령을 붙여주셔서 참 잘하고 있다, 참 열심히 하고 있다, 너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세워가 보자. 너의 인생 가운데에 축복을 허락하노라.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의 열심이 되신다는 그 축복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는 길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힘을 들고 세상 밖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에 던져집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남기며 공동체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공동체, 이 뉴엑치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노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유익치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살아가는 공간과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주님께 소망합니다.